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고 짐승들이 먹어야 할 풀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리고 그냥 보내셨어요. 어떻게 바로의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하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고향, 친척, 친구 이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가 힘들지만 이후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했지요.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어찌 보면 무슨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못 되었습니다. 인생의 좋은 때를 다 보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의 앞에는 기근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택하셔서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불러 이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 잘 아는 조선시대 고대 소설 중에 춘향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원 땅에 아주 이쁜 춘향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이제는 귀생을 안 하지만 출신이 기생이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사또를 하던 이몽룡의 아버지로 인해서 이몽룡이 이몽룡입니다. 이 이름이 참 그렇죠. 꿈에 용을 봤다고 이몽룡이라고 지었겠죠. 둘이가 눈이 맞아서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는데, 아버지가 임지가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뒤에 들어온 그 남은 고을의 사또가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변학도잖아요. 변학도, 변사또. 아주 이 작가가 성을 변씨라고 붙여놓은 것 자체가 벌써 이 인물을 조금 무시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나 보지요. 근데 이 변학도가 춘향의 미모를 보고 그에게 수청들라. 사실 어머니는 기생을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딸까지 기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학도가 얼마나 못됐으면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춘향이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또 그리 못합니다. 그러니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만약에 이몽룡이 처음부터 아주 지체 높은 벼슬에 암행어사가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한다면 사실 그것도 견디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몽룡이 높은 벼슬에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생각할지, 그 한양에는 얼마나 이쁘고 재주 많고 지체 높은 집안에 딸들이 많은데 자신까지 생각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절기를 지켰어요. 나의 님은 오직 이도령밖에 없다. 참 이것은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닌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마침내 사랑하는 춘향이를 건져냅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고대 소설인데, 이 스토리의 과정을 보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춘향이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감옥이라는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가 아주 지체 높은 집안의 이도령과 만나서 정승 판서의 부인이 되는 이러한 복된 이후의 삶을 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옥이라는, 감옥이라는 이 통과한 관문을 통과했다는 그 의미.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 보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을 통해서 술 관원과 그리고 떡을 굽는 관원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과 간수장과 그리고 그 관원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요셉을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마침내 창세기 41장에서 그는 애굽 모든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통과하셨어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는 기근이 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영적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그리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재단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렵게 결론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고민 끝에 내린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내린 결론은 최선이며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러한 상황,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강우량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저장한다든가는 현대적인 관계의 방법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종종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유역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근을 당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상황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상식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똑같이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받았어요. 그들이 간 그 땅에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홍해 바다라는 인간이 건너기가 불가능한,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홍해 바다가 둘로 갈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다고 할 때 극히 그것은 상식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비가 안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신지를 지켜보라.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네? 내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라. 명령입니다. 근데 다 이해한다? 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달래는 말씀을 하신 적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가 뭐 적금 들어놓은 게 있을까요? 은행에 돈을 모아놓은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창고를 만들어 놓고 새들이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새보다 더 귀중한 존재들이 아니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이나 출애굽기 16장에 말씀하시는 것이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말씀 똑같아요. 그러면서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주님이 도우신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근을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이것은 상식, 인본주의고 정답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갑자기 기근의 땅에서 물을 나오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풀을 낼 수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물을 구하고 풀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한번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판단이 맞으니까. 그래서 또 그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아내 사레에게 여보, 애굽에 내려가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그냥 저 오빠라고 이야기를 해라.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는 이봉두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도 인본주의다. 육신의 생각이다. 왜요? 자신의 아내잖아요. 왜 그러면 이봉두이라고 속였을까? 그것도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려가는데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 즉 바로가 아브라함은 이 바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당신은 내 이복누이 아니냐. 이복누이가 맞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가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산다.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과 아내를 이복누이라고 속이는 그것을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전혀 아브라함은 잘못된 게 없어요. 보통의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것보다 더 나쁘게 불의를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방법, 자신의 의지, 능력,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옛 습관이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잘 알 겁니다. 거지로 살다가 닮은 꼴 왕자를 만나서 우리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 거지가 얼굴은 똑같지만 거지로 살던 그 거지가 왕궁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생긴 건 왕자인데 삶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왕궁의 왕자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도 바뀌어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근이라는 방법을 통해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당신이 아리답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어떻다고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사례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이에요. 65. 할머니라는 겁니다. 우리 나이로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높은 벼슬의 사람들이, 심지어 누구까지? 바로까지 아름답다. 야, 그렇다면 65세의 사례가 이렇게 뛰어난 미모를 가졌다면 그 전에 젊은 나이 때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브라함이 겁을 낼만 할 정도로 예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모로 말미암아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 뭘 받고요? 본문에 보니까 양과 소와 암수나귀와 노비와 그리고 낙타를 받았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낙타가 부의 상징입니다. 그 집에 낙타가 몇 마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의 척도로 이 낙타를 평가했는데 웬만한 가정에서는 낙타가 거의 없었어요. 드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늙은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하란으로 보냈는데 그때 결혼 지참금과 함께 낙타를 데리고 간 것이 바로 그 당시 부의 척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받을 때 한순간은 참 잠시만은 기뻤겠죠.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옆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잖아요.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갔다. 육신의 생각이 가져오는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내를 팔아먹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아내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남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는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풀어나가면 그때마다 해결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가 그 깊은 바다에 던져졌어.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마침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노아를 보세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추태를 부렸더라. 포도주는 구약에서는 이것이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먹었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복을 받고 또 그의 인생이, 가문이 새 인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받다 보니까 해이해져 버렸어요. 긴장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 실패와 노아를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전혀 우리가 본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 인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교훈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는 나의 실패가 될 수 있다.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과 죄악이 만연한 곳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고 그를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복을 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연단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간단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 앞에 섰을 때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결정들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고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인지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강물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물이 없지요. 그러면 비옥한 땅에 즉 나일강 유역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신광야에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기근만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훈련을 받을 필요 없어. 나는 신학도 했고 나는 신앙생활이 지금 벌써 20년째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5대째 신앙이야.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정말 약이 없습니다. 치료가 안 돼요. 교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이 들어오면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무서운 점이 이것이에요. 교만의 무서운 점이 이거라.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해당됩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은 때때로 그것을 못 느끼니까 목사 자체가 벌써 교만해버리면 그 교회는 멸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게 교만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조상이 될 이 복된 인생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연단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시험들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연단할 때 이 신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저 애굽에 고기 구워 먹던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외침이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치질이도 복도 없이 고생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선한 계획을 가지셨다고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실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이라는 증거를 통해 나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복 그 자체만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 그 자체가 예정에 없이 뒤죽박죽 돼버렸을 때는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이었고 우리에게는 뭘까요? 권력이나 물질 혹은 남자가 귀한 집안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지혜나 건강이 될 수 있고 학벌이 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자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이유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복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복 자체에 집착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바라고 본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자체가 기근을 만났을 때 혼란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남편을 내가 만난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했는데 그 아내가 사고를 치고 남편이 사고를 치면 아브라함처럼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아내가 개를 해서 다른 사람 개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친했던 친구 한 명 있는데 참 성격도 좋고 무던했어요. 근데 고3 때 그 어머니가 개주였는데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혼해버리고 가장 중요한 고3 시기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교 100등 안에 들면 교무실에 대자보로 붙여놓고 이름이 다 걸리는데 저는 3학년 1년 동안 한 번도 그 대자보에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한 반에 60명으로 잡고 그럼 600명이잖아요. 10반이니까. 야간 빼고 600명 중에 100등 안에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10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기본이 부산대학이다. 그렇게 했는데 고3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국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산대도 떨어지고 동아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울산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진짜 울산대학 옛날에는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원래 공부를 잘하니까 부산 경남에서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는 현대그룹의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도 현대조선에 아마 직함은 잘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요, 엄마 아빠가 참 서로 잘 지내고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렇게 이혼이라는 아픔을 당하고 자녀도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생에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인생의 고단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자체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가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 자체에만 집착하게 되면,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나는 죽을 거야. 당신을 살리고 나는 죽일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나를 건지실 하나님 믿지 못하면, 첫 번째는 본문의 12절을 보니까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두 번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절과 12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과 전혀 관계없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아내의 어떤 명예가 손상되잖아요. 외간 남자의 그 침실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내의 명예는 상관없고 자신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안위와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얼마나 불의한 남편입니까? 정직하지 않잖아요. 이몽누이가 맞지만 그건 과거의 사실이고 지금은 사례가 자기 아내잖아요.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불의한 남편이 되더라. 네 번째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공개적으로 비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복 그 자체에만 집착하며 두려움을 만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정직하지 못하며 공개적인 수치와 비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온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관대하잖아요. 양과 소를 주고 암소나기를 주고 노비를 주고 또 낙타를 주고 정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례를 빼앗아간 게 아니잖아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이몽누이를 하니까 데려간 거지. 아주 극히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재앙을 받았을까? 이 부분은 상식으로 풀면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바로가 재앙을, 그리고 온 집이 재앙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의 죄 때문입니다. 가장 큰 죄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권력과 물질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풀면 그가 가진 생명, 불신자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으로 큰 소리 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바로가 재앙을 받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불신자가 재앙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착하게 살고 바로는 정말 상식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인격적이에요. 더 상식 있고 더 관대해요. 그런데도 그가 재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영광을 누리니까 재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로마의 헤롯 왕도 자신의 영광으로 저 많은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시여 하고 소리를 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 보니까 벌레에 물려 죽는단 말이에요. 재앙을 받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는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레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시행착오와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헤브론 땅으로, 애굽에서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롯이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로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의 신앙은 자라고 믿음이 굳건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어려움에서, 기근으로부터 시작한 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연단하셔서 단단하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징계하시기보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복 자체에 붙들리고 집착하게 되니까.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갚버렸을 때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판단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복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눈에 보이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체험했을 겁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아브라함처럼 괴로워했다면 그는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 자살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이 요셉이 어떻게 노예라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니 39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불신자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보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감옥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로 있는 인생이든 감옥에 있는 인생이라도 함께 하셔서 그를 마침내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엘리야에게는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집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의 공고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내 상식으로 세상의 보편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더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고생을 더하기 전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가 만나는 인생의 공감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